이번 임직식 준비를 통해서 성도님들도 느끼셨지만 교회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직분자가 능력이 있어도 또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가진 달란트가 많아도 교회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역도 능력 있는 목회자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사람으로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에게도 하나님은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역자에게도 항상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함께 하면서 사역자가 지치거나 힘이 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해주고, 사역자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다가와서 용기도 주고 힘을 줘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동력자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역자가 외롭지 않게 사역하도록 동력자를 항상 붙여준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세처럼 힘과 능력이 대단하고 다윗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의외로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거부한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보다 조금 더 강하게 아니야, 나는 너를 지명했어.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해.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이 더 부담스러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 사명이지만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11절에서
사람의 눈을 만들고 입을 만든 것은 나인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냐? 내가 너의 입에 해야 할 말도 줄 것이니까 너는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불안해할까봐 한 번 더 확신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3절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거부하는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게 달콤한 것을 줘도 절대로 이 사역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협력하는 동력자를 붙여주겠다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모세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피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피하고, 계속해서 피하고 싶은 나쁜 습관들,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에게 교회 일을 위해서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핑계를 대고 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고백 한번 다 봤어요. 네, 앞으로 시킬 테니까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을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세요? 근데 내 자존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하나님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도 보지 못한 채 나는 못하겠다 거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에 손을 내밀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손을 잡아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은 첫 번째 아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연이어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까 너는 이거 사명 감당해라고 하면 거의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버티고 버티는 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 맡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버티고 버티다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길 때는 부른 다음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서 모세를 확 치고 그게 아닙니다. 화를 내는 중에도 뭐가 있냐?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맡기면서 자녀가 안 하는 줄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세가 반항하는 줄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를 내면서도 한 번 더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계속 거부했을까요? 환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시골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라 하니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부자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고위직도 아니고 왕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갔을 때 살인죄를 지고 도망갔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높고 너무 낮은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자기 모습이 초라한 겁니다.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부족함 때문에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두려워서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몰라서 모세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모세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면 그는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이런 세밀한 마음까지 헤아리신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아론과도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확답을 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못하겠다고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가 반영된 거부이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지가 불순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거에 화를 내신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약한 마음을 아시고 화를 내는 가운데서도 다른 해결책으로 동력자를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말 잘 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너의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 인정하신 겁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핑계로 나는 말 못합니다 이 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네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도록 동력자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더 이상 핑계와 변명으로 사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뒤에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가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부르실 때 사역자의 부족함도 알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울 때 부족함을 다 알고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그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부족함을 따진다라면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많은 강사분들이 오셨는데 다른 목사님들 목소리 너무 좋더라. 이 말은 김유건 목사님 목소리 별로라는 거예요. 다른 강사 목사님 너무 멋있더라. 이 말은 우리 목사님 별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도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음악적인 재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찬양도 애매하게 부른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꼼꼼하게 못하고 한 번씩 대충대충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해 온 것은 저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동력자를 하나님이 제 옆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반주 못하는 줄 아니까 반주하는 아내를 붙여주셨고, 교회와 사역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아시니까 꼼꼼하게 교회 일을 원리 원칙대로 잘 해가는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동력자에게 또 다른 동력자를 또 붙여주셔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김 목사 드럼 필요하나?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이제 개척했는데 드럼이요? 사람도 이제 7명인데 드럼이요? 그 생각이 딱 났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메시지가 드럼 갖다 놓으면 일꾼 보낼게. 이 느낌이 딱 오니까 드럼 주세요. 공간도 없는데 주세요 하고 본 거예요. 그 드럼 갖다 놓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기도하고 이젠 안전갑 다 포기했더니 드러머를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찬양은 더더욱 못하는데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찬양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스스로 기도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저는 지금 찬양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저의 무모함이나 배짱이 아닙니다. 저의 믿음이 담겨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코로나 때 모니터가 필요한 거 계속해서 4년 동안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뚝딱 하고 생기잖아요. 그 어쩌면 저는 사실 능력이 그렇게 많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최소한 3, 4년 지나야 응답이 돼요.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받고 싶으면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3, 4년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만 여기 계시면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일꾼을 보내주실 때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동력자를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일꾼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이 부족한 줄 알매도 부르시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제 제가 할게요. 능력은 없지만 동력자를 붙여주실 거니까 믿고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일곤 목사가 임직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제대로 하긴 하겠나라는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면 또 어떻게 할까? 부끄럼 당하면 안 되는데 어른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와서 막상 뚜껑을 열고 모든 것들을 보니까 역시 김일곤 목사는 대단하다. 김일곤 목사는 대충이 없네. 역시 내가 보고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확실한 사람이네. 그걸 느끼셨다고. 어제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또 전화 오셨어요. 감사는 표현하시려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 교제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혹시 무시 있어요? 대놓고 찔렀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배로서 후배가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채워주는 손길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의 믿음을 보시고 목회자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도전을 받으시고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음악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세심하게 사역도 못하지만 이상하게 지금까지 목회를 보면 안정적으로 쭉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의 그림이 보여집니다. 아니 다 못하는데 교회는 목회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목회자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모습에도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목회자의 부족함을 성도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부족함을
성도들의 심령에 뜻을 두시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셔서 부족함을 채워 가시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꾼들 중에 의외로 많은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두 명의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전할 것은 두 여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일꾼 중에 두 여인이라고 해보았는데 열왕기상 17장 9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사역자를 돕는 동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바나바처럼 여러 많은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두 여인은 각자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들의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섬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와 동역자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선지자를 꼽는다라면 바로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쫓길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동력하는 사람으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선택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라고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엘리야는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돕는 사람들도 그 능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 옆에는 그만한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 옆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큰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과부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과부가 음식을 대접할 거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는 내가 외국 땅까지 가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갔더니 웬걸요?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기다리는 과부를 만나게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엘리야가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면 그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겨우 나를 대접한답시고 외국 땅까지 보내놓고 대접한 게 겨우 이거야?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부에게 음식 먹고 죽지 말고 그 음식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들하고 한번 음식 만들고 먹은 다음에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할 그때에 믿고 내게 달라고 하는 파렴치한 일의 인간이 나타났는데 누가 선뜻 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내고 과부가 엘리야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도울 때, 목회자를 도울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사르밧 과부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동력자로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온 과정들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능력 없는 여러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보태주는 게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초라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자를 일꾼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내가 뭐 하겠나?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삶의 환경이 이러한데 내가 이렇게 가진 것도 초라한데 내가 뭘 하겠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림에 지친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에 보내면서 너의 동력자를 예비했으니까 가서 만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음식을 갖고 오라 할 때 그 여인 또한 아무런 반항도 없이 음식을 갖다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역자와 동력자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줄 때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동력자와 사역자도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 엘리사도 수넴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엘리사를 잘 섬겼는지 엘리사가 그 길을 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해 줄 정도로 굉장히 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동력자로 세울 때가 있고 든든한 동력자를 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역자를 사용하실 때 때로는 연약함을 사용하기도 하고 풍요로움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다는 것 여러 가지로 앞서 열거를 해드렸는데 제가 또 부족함을 제가 잘 아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칭찬에 인색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듯이 제가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제가 경상도 남자고 대구 남자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는 데다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요. 이게 별로 대구 사람이 안 좋아요. 네, 맞대요. 네, 맞다고 맞장구 치십니다. 네. 근데 이것만 좀 못해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칭찬까지 못하니까 굉장히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목회자는 칭찬을 잘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해도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입에 막 침 발라놓고 막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님들이 좋아서 아 우리 목회자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가 일하는 일한대로 칭찬도 없고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세워주는 것도 없고 그냥 일하면 일하는 대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족함을 다 잘 알면서도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저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동력의 관계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칭찬이 인색해서 갈 것 같으면 동력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노래 찬양 못한다고 저렇게 해야 되겠나 가버린다면 동력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목소리 안 좋고 별로 못생겨서 갈 것 같으면 동력이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돌아본 것은 임직식을 앞두고 많은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제 목회를 돌아보고 저의 모습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제 목회를 어떻게 도왔는지 하나하나 돌아볼 때 저는 사실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을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제가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 표현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제가 말주변이 없고 칭찬에 인색합니다. 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색해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은 저와 동력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목사님이 조금 더 칭찬해주면 좋겠고 조금 더 격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노력은 하겠지만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저와 함께 서로 동력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에게 동력자는 가까이에는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에게 동력자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목회자의 일꾼도 되고 동력자도 되고 직분자의 동력자도 되면 그럼 내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도들의 동력자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찾아가야 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 가듯이 교회 사역 역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역시 함께 동력하면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모든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더 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임직을 받은 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더 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귀한 일꾼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